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유복해 보이는 환경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고 누구나 고통과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은 파괴적이며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뭘 꼽냐면 고통의 존재를 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인간들이 정말 어떤 경우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냐는 주장이에요. 대표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피쿠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이 땅의 고난을 없애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능력이 있는데 이 땅의 고난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악한 분이란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분이 악해서 그분이 무능해서 고통이 존재할까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정체는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다. 이는 모든 세대에 그랬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고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보고만 있냐는 것. 그럼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진화론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에 기초한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멸망당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파멸, 고통과 좌절,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폭력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화론에서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요? 자연 질서 그대로라면 당연히 인간도 진화의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왜 인간만은 고통당하거나 소외받거나 굶주리거나 억압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결국 이 땅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벗어난 질서나 존재를 전제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질서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고통의 문제에 회의를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적 세계관과 종교들을 믿어요. 이 다신론, 신이 여러 명 있다는 거죠. 다신론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이 여러 신들의 존재에서 찾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이 신들 사이에 갈등도 겪고 이 신들 중에선 악한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들끼리 싸우다가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신들 중에서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또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론론, 이 이론론은 모든 게 하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도 하나이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이고 선과 악도 하나이고 선의 이면에는 악이 있고 악의 이면에 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쁨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이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따라서 이 다신론적 세계관과 또 이론론적 세계관에서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에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을 품는 것은 선하고 전능하신 신적 존재, 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에 대한 회의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요. 고통과 비극적인 일 자체는 고마워하지 않지만, 고통과 비극적인 일을 환영하진 않지만, 이 고통과 비극을 통해서 얻은 통찰과 성품과 용기와 이 성찰들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혜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재를 선발하는, 인재를 리크루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인재를 선발할 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선호해요. 실패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물었어요. 왜 실패한 사람들을 선호합니까? 실패는 결코 그것들 경험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남다른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알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대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고 이 해리포터로 인해서 이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은 세계적인 명성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가장 잘 팔리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까? 묻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다. 결혼이 실패했죠. 아이 혼자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그런데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었지만 노숙자보다 더 비참한 가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까? 묻자 내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 단 한 가지라도 성공했다면 나는 결코 글쓰기를 못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영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 글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이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실패 때문이었다라고, 그것도 모든 영역에서의 실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정말 나쁜 것이고 비극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얻은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임시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임시로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공통체적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었다. 이 시편 기자는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고통이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데 고통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해줍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주죠.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요. 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자녀들을 망치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죠. 자녀들 스스로 밖에서 놀기도 합니다. 밖에서 놀다 보면 어쩔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자녀에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 자전거 타다 보면 너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 자전거 타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게 해요. 그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귀한 것, 더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을 신뢰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이런 고통들이 있고 왜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의 모든 끝날에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줄 것이다. 날 더 아름답게 다듬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고통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냥 태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집안에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왕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택하셨습니다. 로마를 택하지 않고 로마의 식민지를 택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를 선택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생 8명이 있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90% 이상은 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쓰셨어요. 그 생애의 90%는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는 가족 부양의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곳을 아니라 왜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줘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고통의 가치는 알겠어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꼭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답은 안다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를 맞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우산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일지 모릅니다. 비를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비로 인해서 온몸이 젖고 비로 인해서 눈물 지으며 빗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우산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고통당하는 분이시란 거예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라고 조롱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나약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당하는 그런 나약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투성인데 어떻게 고통과 무관한 하나님을 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은 고통에 쩔어져 있는데 이 고통과 무관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 화려한 성읍에 있는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신은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입니까?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 동정하다는 것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껴서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아픔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리는 분이 계세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7살 때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 이하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목밖에 없어요. 17살 난 소녀가 평생을 이제 몸을 꼼짝달싹 못하고 전신마비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분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나 정말 못 살겠어. 나한테 약을 좀 먹여줘. 나 죽게. 그때 친구가 조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니, 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알 거야.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해봐. 채찍을 맞아 등에 상처가 있었어. 자세를 바꾸거나 편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그때 친구의 그 말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몸을 쓸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내 심정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아십니까?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만지길 원하세요. 위로하길 원하세요. 셈 주길 원하세요.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영원히 없앨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없애줄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없애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고통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진화론을 믿는다면,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고통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언젠가 인류 사회가 고도로 진화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개발한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류 사회를 파괴하는지 본 다음에 이런 낙관론은 없어졌어요. 진화가 아무리 되어도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다신론적 세계관, 다신론적 종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악한 신의 존재와 신들 사이의 갈등에서 찾아요.
종종 악한 신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악한 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통은 존재할 거예요. 마치 요즘 나오는 마블 영화에서처럼 정말 악당이 사라졌다가 또 나오고 사라졌다가 또 나오고 계속해서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론론은 어떻습니까? 불교와 힌두교 같은 이론론은 모든 것이 하나라고 봅니다. 성과 악도 하나고 고통과 기쁨도 하나다. 따라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득도해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모든 세상이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궁극적인 실체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약속하는 것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정말 죽음마저도 예수님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지 않냐?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라고 앞에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자는 거예요. 비교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늘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조니 씨,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고를 피하고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제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날 사고로 내가 평생을 휠체어에서만 살아야 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정말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안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안아줬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저는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뛰며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휠체어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오늘 다음 읽기도 썼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쭉 추적 조사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간 전망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은 성공을 맛본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전망이 뭐냐? 시간 전망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한 달 뒤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 1년 뒤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직장 퇴근하고 술 먹고 놀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 퇴근하고 나서 학원도 다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전망이 얼만큼 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시간 전망은 어디에 있어요? 나타날 영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합니까?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임시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고통당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의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함께 누리시고 느끼시고 경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